오늘은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그런 날입니다. 일제강점 36년의 역사와 시간은 참으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아픔과 수치와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난날의 슬픈 아픈 과거와 역사를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를 다시 하나의 나라로 회복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땅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까?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단이 될 때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파뇰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성도님처럼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거든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제발 성도님은 그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흠이 있고 티가 있지만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뜻을 이루시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이루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선 후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와 이 한반도 또 세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나 돼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여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서 점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가르침과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바로 알게 하셨고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과 또 이 한반도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한 몸 되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같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까? 왜 교회가 갈라집니까? 분열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보다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이 더 앞섰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서로서로 분파를 나누어서 예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의 가르침보다 인간의 가르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단 교회도 가도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말고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 인간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설령 기존 교회라 할지라도, 기독교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무엇이 앞선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의 이름 아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이는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특별한 행사나 특별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제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광고하면서, 물론 특별한 행사니까 외부에서 내빈들도 오시고 특별 손님도 오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일반 행사나 사회 행사나 예배 아닌 행사에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예우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데 꼭 거기에서 그 사람을 꼭 소개시켜줘야 되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회를 이제 어느덧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벌써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자꾸 일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꼭 해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그냥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삐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선이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앞서, 예수님 이름만 높이면 되지 우리 이름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가 되었음을 믿고 한 몸 되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만에서 구원을 받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성도로 살아감을 믿으시고 한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회사가 하는 일에 그 직책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켜야 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능력이 중요해요. 또 능력도 있지만 협력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해야 되죠. 아무리 자기 능력이 뛰어나도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아주 그 공동체와 회사가 힘든 걸 보게 돼요. 협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능력도 필요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근본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일하는 것이고 서로가 성도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는 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혹은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항구로서 아주 발달하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물건을 싣고 무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경제적인 활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각 문화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종교가 들어오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발전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타락한 도시였죠. 그 당시에 고린도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의미를 가진 뜻이 고린도식이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 양식을 보면은 고대 그 당시에 양식을 보면은 뭐 그 양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 다른데 특별히 고린도식 양식은요 아주 화려해요. 다양한 것들을 다 흡수해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막 꾸미니까 얼마나 문양이 화려하고 건물 이 방법들이 아주 화려해요. 또 하나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아주 방탕하고 또 음란하다 그런 표현으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만큼 그 고린도 사회,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남보다 앞서서 배우고 도입하기를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자기 스스로가 남들보다 더 앞선 사람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열을 따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도 신들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최고의 신 제우스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다 그 하위의 순서를 서열을 다 정해놨어요. 인간들의 모습을 그 신에 투영한 것뿐이죠. 그 정도로 당시에는 이 서열과 또 서로 남들과 구별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뭐 그리스뿐만 아니죠. 아마 인간의 본성 중에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유교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가 생활했기 때문에 서열 의식이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중요하고 또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 필요하지만 이것이 굳어져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나서 인사하면은 서로 통성명한 후에 자기도 모르게 서열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고향이 어디냐, 또 학교가 어디냐, 가문이 어떠냐, 혈연을 따집니다. 뭐 군대를 얼마나 빨리 갔다 왔느냐,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서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상들까지 내세우고 아는 사람까지 들먹이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높은 곳에 있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은혜를 받고 또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물론 먼저 믿은 성도들 혹은 먼저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성도들과 또 신앙의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것은, 저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고향이 충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주 남부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교회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로 가서 다시 이제 대학교 때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저 어려서부터 다 봤어요. 예? 기저귀 차는 거 다 봤어요. 안아주기도 하고, 이름을 막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와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그거 참 쉽겠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목회한 지가 14년째 되는데, 이제는 뭐 또 시간도 지났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뭐 과정도 있었습니다는, 뭐 지금이야 다 여러분 뭐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다 크게 어려움 없겠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힘들겠다. 나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편하게 대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으니 이거 참 곤란하겠다. 제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왜 존중해 주시고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고 또 제 말씀을 듣고 제 가르침을 따르고 제 목회에 여러분들이 협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교회의 일이 우선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관계로 여러분 만나고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하려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돼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하지 말아라.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또 같은 서로 다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있어요. 학교의 선후배도 있고 친인척 관계도 있고 뭐 직장의 일로 여러 가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우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호칭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제발 세상 관계 호칭을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형, 동생, 언니, 누나 하고 뭐 선후배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고 야, 너 쟤 그러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부르고 서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될 때, 그때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선상으로서 인간관계가 연결돼서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로 교회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 주님의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드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평화가 이루고 특별히 이 한반도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감당할 때, 생각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현재 안주하고 머무르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빛이고 소금인데 교회 밖에서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소금처럼 빛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100세를 바라보며 100세 시대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의술의 발달과 또 인간의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연장될 텐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도 잘 살려면 끊임없이 이 발전해가고 발달해가는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발전해야 돼요. 우리도 성장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가고 그러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만 가도 아파트에 공동현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파트에 출입할 때도 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방문한 사람도 호출하려고 또 호출하면 눌러야 되고 그냥 들러나가 못합니다. 은행 업무를 봐도 전산화되어 있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저 옛날처럼 하지 않아요.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제는 다 전사라 사람이 주문을 안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뭘 사러 애들 심부름을 하느라고 제가 애들이 뭐 사다 달라면 잠깐 사러 갈 때 있는데 사러 갔는데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갔어요. 가서 주문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일하는 사람이 쳐다도 안 봐요. 계속 자기 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저놈 애들이 왜 이렇게 주문도 안 받고 참 바쁜가 보다. 그리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와서 어떤 청년이 일로 와서 이거 하세요. 키오스크 하는 거예요. 그거로 주문하라는 거예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그때 이제 키오스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유 이게 참 바보 같은 짓 했구나. 여러분 배워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돼요.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알면 할 수 있고 조금 느려도 조금 서툴어도 하다 보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에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안 되니까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제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특별히 젊은이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제가 늘 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트렌드를 보는 거죠. 왜? 제가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만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보다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자꾸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그 시간에 성경책 보고 기도나 하라고. 물론 성경 보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성경 보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을 이해해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으니까 다 됐다고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뭐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다른 누가 하겠지. 나는 다 했어. 나는 예전에 은사도 받아가지고 은사도 다 사용했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직 있습니다. 언제 끝났냐? 주님 부르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데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은사를 기프트라고 번역합니다.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실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충성할 때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라고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바꾸어 주셔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한 몸된 주님 몸된 제단을 이루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몸 되어 주님 몸을 세우시고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뜻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사를 사모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의 뜻을 이루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쁨으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